우리가 성경에 통틀어서 가장 기도의 능력을 받은 선지자를 꼽는다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엘리야 선지자를 떠오릅니다. 이 엘리야라는 이름은 히브리 원어 뜻은 바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정말 위대한 그런 사람이었고, 무엇보다도 그는 철저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무후무하게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만들었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메마른 땅에 비를 내리게 하는 놀라운 능력을 행했던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가 이렇게 위대한 능력을 소유하는 선지가 됐을까요? 우리는 오늘 506주년 종교개혁 주요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 처음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아멘. 여러분,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의 최고의 신은 바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알의 원어의 뜻은 엘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스라엘 신 엘, 즉 하나님 이름과 아주 동일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었다면 그들은 엘, 그러니까 바알의 신이죠. 엘의 아들 바알신을 섬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알신은 비의 신, 폭풍의 신, 바람의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기후를 다스리는 그런 이 바알이 농산물, 농수산물, 농작물이 되겠죠? 농작물의 모든 수확을 지배하고 있는 신이 바알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알 앞에 엎드려서 풍년이 되도록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이 바알과 아세라 신들을 향하여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참신인지 한번 겨뤄보자.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는 신이 참신이다.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면 그분이 참신이고, 또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지 않으면 그분은 죽은 신이다. 겨뤄보자. 그래서 이 제안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아주 흔쾌하게 받아들입니다. 그 이유는 이 바알은 비의 신, 폭풍의 신, 바람의 신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번개를 내린 것쯤이야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쾌제를 부르고 거기에 흔쾌히 결투에 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 400명, 그 다음에 아세라 선지자 450명 해서 도합 850명이 아침부터 모여가지고 늦은 오후 시간까지 바알이시여, 바알이시여, 비를 내려주소서, 비를 내려주소서, 아무리 소리쳐도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응답이 없자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나서는 것입니다. 너희 신이 외출 나갔는가 보다. 너희 신이 지금 휴가 갔는가 보다. 너희 신이 지금 자고 있는가 보다. 빨리 자고 있으면 깨워라 라고 조롱하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향하여 담대하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들었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견딜 수 없었어. 더 그냥 칼로 자기 몸을 자위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그냥 계속해서 바알이시여 비를 달라고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었던 것입니다. 죽은 신에게서 무슨 응답이 있겠습니까? 자, 아무리 피를 흘려서 아무리 소리쳐봐야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엘리야 선지자가 등판을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처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 선지자는 그 단에 제단을 수축하고 있는 것을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께 성급하게 불을 내어 주옵소서, 불을 내어 주옵소서, 빨리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호와인 줄 알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응답해 주시라고 기도했을 텐데, 오늘 엘리야 선지자는 그런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여호와의 그 제단을 아주 디테일하게 수축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엘리야 선지자가 이런 순서를 밟았을까요? 그 당시에 남북 이스라엘은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져 있는 상태입니다. 동일하게 우상 숭배로 국가적으로도 아주 혼란하고 경제적으로도 너무너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야곱의 조상 아래 12지파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12도를 취해놓고 한 신앙과 한 민족임을 강조하면서 이제는 모든 우상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고자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어요. 제일 먼저 그들이 해야 될 것은 여호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 첫 번째 1순위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시대적인 그런 주변 상황과 모든 것들을 고려해 보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여호와의 전을 수축하는 일이다.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것이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도의 능력을 받기 전에, 우리가 어떤 기적을 체험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처음 행위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주님과의 그 첫사랑을 회복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회개하고 첫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며 처음 행위를 회복하며 처음 신앙을 회복할 때 거기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기적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본문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을 물에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아멘.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는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서 단을 새롭게 수축하고 그리고 그걸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그 단 중심을 돌아가면서 도랑을 팝니다. 그 도랑을 파고 쭉 파고 그 수축된 제단 위에 나무와 제물을 올려놓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통 넷을 가져다가, 그러니까 네 통을 가져다가 그 물을 다 수북하게 그냥 흘러 넘치도록 쌓인 것입니다. 한 번 아닙니다. 두 번 그것도 아니에요. 세 번씩이나 하니까 제단 위에 물이 흘러 넘쳐가지고 도랑 위에 쫙 물이 가득 차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야 되는데 거기다가 지금 물을 부어 놓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도 물이 차고 넘치도록 지금 부었으니까 웬만한 그런 불덩이가 내려오지 않고서는 이 물이 다 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더욱이 3년 6개월 동안 물이 비가 오지 않는 가뭄의 상태였는데 그 소중한 그 생명 같은 물을 4통이나 쏟아 부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얼마나 이상하게 생각했겠습니까? 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지금 엘리야가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도 적어도 엘리야 선지자는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하나님의 그 응답하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을 간절히 믿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 자단에 물이 차고 넘치고 그 다음에 아무리 물이 많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마르게 하고 불타오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불을 하늘에서 그냥 쑥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엘리야 선지자는 믿을 수 있었던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믿음이 좋은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있었는데 며느리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수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은 것이요. 이 믿음 좋은 시어머니가 이제는 할 수 없어가지고 결정을 했는데 주일날 목사님에게 데려가서 안수기도를 받게 하면 이제 임신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목사님에게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에게 며느라기를 데려가기 전에 며느리에게 신신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애야, 목사님이 머리 위에 손을 얹어서 기도할 때 너는 무조건 아멘 아멘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소원대로 다 응답된단다. 그냥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기도를 안수기도를 하는데 이 소심한 믿음이 적은 며느리는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그런 믿음 좋은 시어머니가 그냥 안절부절을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당부를 했거든만 그러니까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나님 이 가정에 자녀를 주시옵소서. 옆에서 믿음 좋은 시어머니가 아멘, 하나님 이 가정에 새 생명을 잉태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중에 놀라운 사실은 그 가정에 놀라운 기적적인 응답을 이루어졌는데 며느리가 임신한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가 임신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 좋은 시어머니와 믿음이 적은 아멘은 안 한 이 며느리와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의심한다면 이런 믿음이 적은 이 며느리와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치료할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의 모든 죄를 사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 믿음을 강조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경우에 사탄 마귀들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의심하게 만들고요, 불신하게 만들고요, 믿지 못하게 만들고 정말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울하게 만들고 그렇게 정말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그런 패배자의 삶을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고 의심하지 말고 기적적으로 역사하실 것을 강력하게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응답의 때가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37절까지 37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켜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엘리야 선지자는 간절히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여러분, 간단한 기도 같지만 여러분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기다리는 인내의 간구가 그 기도 제목 가운데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할 때까지 간절히 매달리는 그 눈물의 인내의 간과 여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단 위에 불을 내릴 때도 인내의 그 기도가 있었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메마른 땅에 비를 달라고 기도했을 때도 이런 인내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무릎 사이에 자기 얼굴을 퍼먹고 그리고 간절히 무릎 꿇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종을 시켜가지고 저 바다 위에 서서 구름이 떠오르는 것을 보라는 것이에요. 그것도 7번씩이나. 여러분,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그럼 7번까지 봐가지고 구름이 안 떠오르면 엘리야는 기도를 접겠다는 뜻인가? 엘리야는 그런 기도를 포기하겠다는 뜻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완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할 때까지 나는 이렇게 무릎 사이에 얼굴을 쳐박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예요. 그때까지 기도하고 있을 테니까 너는 저 바다 위에 구름이 떠 비가 올 징조가 보이나 확인하라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응답을 주실 때까지 빗방울이 떨어질 때까지 나는 여기서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 기다리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인내의 기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늘에 불을 내리는 그런 기도, 그리고 메마른 땅에 비를 내리는 그 능력 있는 권능의 기도를 행했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그 기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인내함으로 기다리면서 응답할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의 응답이 오지 않으면 내 후대에서, 내 자식대에서 응답이 올 때까지, 그래도 응답이 오지만 않으면 내 생이 끝날 때까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연단하시고 난 다음에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남편이 교회 안 나오고 아내 집사님이 정말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가정이 있었어요. 아내는 머지않아서 남편도 교회에 나올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술, 담배 끊게 해달라고 간절히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수년 동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아내의 간절한 기도에 남편이 교회에 나와서 등록을 하고 세례받고 집사 직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집사 직분을 받고 교회에 등록했는데도 불구하고 술이라면 남에게 지지 않는 술 선수요. 하루에 담배 2갑 이상 피워야지, 이 담배 골초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내는 끝까지 내 남편 집사가 술, 담배 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 남편 집사도 자기가 집사가 된 다음에 술, 담배를 계속하고 나니까 양심에 좀 찔림을 받았는가 술, 담배 끊게 해달라고 또 1년 이상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직장 동료들과 이 회사 일 때문에 계속 그 불신자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이 술, 담배를 끊는 일이 조금도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2년이 지난 어느 날 성령님께서 그 남편 집사에게 깨달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어떤 깨달음이냐? 술, 담배를 끊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믿음이 생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남편 집사님이 기도가 변합니다. 제목이 술, 담배 끊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믿고 간절히 그 뒤로 부부가 합심해서 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 아내가
첫째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10년 동안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임신을 해도 또 계속 유산을 임신하고 유산하고 임신하고 유산하고 그러기를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10년 이상 아이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둘째 아이들을.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런 아픔이 몇 번씩이나 반복되니까. 그러던 중에 어느 날 하나님의 기적적인 응답으로 아내 집사님이 임신을 하게 되었고 둘째 아이를 출산하게 됩니다. 그때 이 남편 집사님이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방탕하면서 살면 되겠나? 술, 담배 다 끊어버리자. 술, 담배 맞게 할 수 있겠나? 우리 아이에게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대로 술, 담배 완전히 끊어버려. 그전에는 술, 담배를 끊으려고 작정 기도를 하고 막 이렇게 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고 응답해 주시니까 그 기도를 잊지 아니하시니까 술, 담배 중독자인 이 남편 집사님이 아주 자연스럽게 술, 담배를 끊어버리겠네. 여러분,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그 가정 가운데 또 하나의 중요한 선물을 주셨어. 결국 이 예쁜 딸을 또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를 그토록 원할 때는 아이를 갖지 못했어. 10년 이상 아이를 갖지 못해서 임신 못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아이를 갖지 못했는데 이 남편 집사가 아내 집사의 그 눈물에 간절한 기도에 힘입어서 합심 기도하고 기도가 바뀌니까 하나님께서 술, 담배 다 끊게 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복으로 보너스로 축복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우리의 인생이 끝난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수년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응답이 없다고 내 인생을 비관하고 좌절하고 포기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만 누가복음 18장에 정말 불신 재판장 앞에 가가지고 그 억울한 그 가부가 눈물로 간청한 그 기도의 간청을 들어주면서 뭐라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할렐루야.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506주년 종교개혁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아직도 예수 믿지 않은 가족들, 그리고 또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가난한 성도가 되어가지고 주일도 온전히 성소하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서 이리이리 방황하는 내 자녀들, 내 친척들, 내 이웃들, 가난한 성도들, 여러분 그런 이웃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때로는 속을 다 뒤집어 놓고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주어서 내게 분노를 안겨다주고 좌절감을 안겨다주고 울분을 참을 수가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을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원수 같은 사람, 그 가족들, 그 상대방, 그 사람들을 볼 때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주시고 우리의 세밀한 음성을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의 때가 점점점 더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응답이 올 때까지, 주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적의 놀라운 응답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까지 믿고 기다리면서 그 응답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말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간절한 기도가 없었고 무릎이 흐트러지고 우리의 열심이 식어짐으로
주님과의 그 첫사랑이 식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권능을 잃어버린 적이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이제는 엘리야처럼 처음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할 때까지 기다리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 마침내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의 일생토록 모두 다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